네,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어서요. 제가 오늘 설교 첫 시작을 영상 간단한 거 하나를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인데 친구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별 재미없는 그런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어서 한 5분 정도 애니메이션을 보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우리가 헤어진 지가 벌써 무슨 말을 써야 할까? 어떻게 해야 포포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 혹시 우리 어렸을 때 같은 고슴도치 학교를 다니지 않았니? 너 뽀글이 고슴도치 맞지? 너 더벅머리 고슴도치구나. 우연히 그렇게 만난 둘은 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행복한 만남을 이어갔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둘은 더욱더 가까워졌고 어느덧 가을이 지나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 아치야, 춥지 않니? 무지 추워.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있긴 있지. 우리가 서로 붙으면 체온 때문에 조금은 따뜻해질 거야.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그럼 내가 너에게 갈게. 야, 네 몸에 있는 가시가 날 찌르잖아. 너도 만만치 않거든? 네 가시에 찔려서 내 몸이 성한 데가 없어. 아치야, 왜 또? 너무 추워. 얼어 죽겠다. 나도 그래. 다시 한번 해볼까? 하지만 같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상처만 남기잖아. 그래도 너무 추운걸.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나지? 봄이 오려면 아직도 모르는데. 두 고슴도치는
그렇게 떨어져 있을 때의 추위와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는 아픔 사이를 반복하다가 결국 서로를 찌르지 않으면서 체온이 오갈 수 있는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대. 내 안에 가시가 있는 것도 모르고 좋아한다는 이유로 너에게 다가가 상처를 줬구나. 네,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보면서 뒤에 불이 좀 켜주세요. 네.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제가 우리 오늘 예배는 우리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가지고 예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좀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우리 모두에게 맞는 그런 예배다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 이 처음 영상이 우리에게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공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겨울철에 고슴도치 추워서 함께 따뜻한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 뭉쳤다가 서로 가시에 찔려가지고 다시 흩어지고 또 추우니까 다시 모이고 또 서로 아프니까 흩어지고 이런 고통의 모습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의 이 딜레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고슴도치와 같은 고약한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사람들 홀로 있기는 너무 외롭고 쓸쓸하지만 추워서 이 따뜻한 인간관계가 그리워서 우리는 함께 모입니다. 하지만 또 모이면 이 고약한 가시가 서로를 찔러서 다시 흩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홀로 고독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다. 어떤 철학자가 한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꾸몄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고독한 만남을 이루어 간다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 밖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밖이냐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에베소서 2장 11절과 또 이어지는 13절의 내용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13절에는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로 이 인생을 딱 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고슴도치의 모습과 같이 서로를 소외시키고 하나님 없이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지금 이 고슴도치와 같은 삶의 현실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왜 그럴까? 오늘 저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고슴도치의 이 삶의 현실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목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이 예배 자리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기에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사건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과거에 매인 사람들, 과거의 상처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을 받고 치유를 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삶의 길을, 화목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과거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어서 난리죠. 그 전쟁만큼이나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는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유대 금동에 사는 사람들과의 계속적인 갈등과 반목이 싸움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이 글이 이 말씀이 전해지는 2000년 전의 당시에도 서로 간에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의 그런 갈등 속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서로 미워할 이유가 없다,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미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워하는 마음, 적대하는 마음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쟤와 나는 다르네? 차이점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적대감이라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에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저기는 우리하고는 다른 하나님, 우리만 하나님 선민이고 쟤들은 하나님 선택 안 했어. 겉으로 보이는 인종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가지고 있는 것, 돈이 제법 많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하느냐 똑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가, 명예가,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아, 성격의 차이에 따라 사람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는 문제는 정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면 사람은 진짜 자신의 모습은요 감추어 두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렇죠? 남성 우월주의 사회가 되면요 사람들이 다 남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죠. 부자가 대우받는 사회가 된다면 다들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다 이렇게 포장을 하겠죠.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거기에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진짜 자기 모습은 감추고 겉으로 보이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속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기 모습은 없어지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자기라고 자기도 스스로 쏟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가 누구인지는 모르고 자기에 대한 자기 분열이 일어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 아시죠? 낮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킬 박사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너무나 많은 성과를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근데 밤만 되면 이 사람이 뭘로 변합니까? 괴물로 변합니다. 그는 낮과 밤에 이 분리된 자기 자아가 진짜 자기가 나는 진짜가 지킬 박사가 진짜인지 하이드가 진짜인지를 구분 못합니다. 나중에 되면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낮에 지킬 박사로 있을 때 갑자기 하이드가 불쑥 나타납니다. 이때 이 지킬 박사는 자기 자신을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절망에 빠집니다. 결국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자살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절망이 뭐냐?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진정한 나 자신을 내보일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 진정한 내 자신을 내보였다가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질타와 그런 소외를 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감추어내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솔직한 마음, 솔직한 모습을 내보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짜 자신의 모습.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됩니까? 자기 안에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겉으로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신앙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을까? 자기를 속이는 거죠. 이런 신앙 생활을 계속 거듭하면 자기 절망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교회 와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것으로 꽁꽁 싸매어 두었던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자신을 내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거짓된 자아를 버리고 진짜 내 모습을 하나님께 열어 보이기 시작하면서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사야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당만, 성전 마당만 헛되이 밟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헛된 재물을 나한테 들고 오지 말라 이야기하시면서 진짜 너 모습을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아말렉 군사로부터 싸웠던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 16장에 또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시느냐? 우리의 외모를 보십니까? 세상이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겉모양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히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감출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차별로 그렇게 구분해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구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심지어 내가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가하고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저렇게 구분하고 평가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의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진정한 자아를 내어 보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짓된 자아 속에 아직도 자기가 숨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다, 우리의 평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 우리의 화평, 우리의 화목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거짓된 우리의 모습, 서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서로 판단하고 서로 분리하고 서로 차별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적대감을 품었던 마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한 가지 기준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돈 많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차별 없이 다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다른 구분으로 보시는 것이 딱 하나 기준으로 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르니 여러분들 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집사님, 하나님을 뭐라 부르십니까? 그럼 집사님과 저하고 어떻게 됩니까? 형제네요. 맞습니다. 나이가 같습니다. 집사님하고 저하고. 근데 여러분, 나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경제적인 지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배경에서 살았느냐, 어떤 지역에서 살았느냐, 내가 어떤 성장 배경을 가졌느냐, 그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제 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이건 아니라고 허물어뜨린 것을, 여러분들 허물어뜨린 벽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세우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뭐냐? 복음의 능력은 병이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술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는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진짜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띄웠으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한번, 이거는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제가 아마 해마다 이 구절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읽히게 한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로 이루신 가장 위대한 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저는 다 잃어버려도 예수 믿는다고 오히려 저는 손해보고 힘든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 그건 순간적인 거예요. 진짜는 뭐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영원한 운명이 변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로 우리는 다 삽니다. 미래,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미래 때문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청년들 불안해 하십니까? 우리 연로하셔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것 같아고 이제 나도 주님을 눈으로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혹 불안한 마음이 듭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불안한 마음이 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세상 철학을 하나 깨닫고 세상 이치를 하나 깨닫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냐? 보니까 뭐 별로 뭐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세상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멋져 보이고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착해 보이고, 여기 교회 오니까요 문제 많은 사람 천지예요. 그죠? 얼마나 문제 많은 사람 서로 내 성격 안 맞아가 속이 끓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우리 아이들이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설교를 이어갈 수 없는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저에게 한 5분만 시간을 우리 아이들에게 부탁합니다. 나에게 5분만 더 시간을 준다면 말씀을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가질 수 있는 이 자리가 어디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저는 이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까이 있는 자들, 멀리 있는 자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오늘 에베소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선포되는 이 현장,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분들의 신분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 각각 다른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건 뭡니까?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산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배경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거에 여러분들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의 사실이 여러분들의 지금 삶을 앗아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자신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자기가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예배 자리,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 자리,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만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판단하는 거기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눈을 뜨면요, 세상이 구분짓고 세상이 차별하고 세상이 온갖 말로서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는 말에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발 한두 마디 말에, 제발 세상이 구분짓는 그 말에 여러분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의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시간이 한 1,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성경은 한 구절만 보죠. 마태복음 16장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이 교회는 예배 현장입니다,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구절을 따라서 뭐라고 신앙 고백한지 아십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가 18문 말씀, 84문 말씀, 극한 복음의 광설, 복음이 선포될 때 천국은 어떻게 열립니까? 같이 답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들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거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기 선포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리에서 천국이 열립니다. 물론 지금 내 모습 하나님 자녀 같아 보이지 않죠? 저도 보니 그래 보이네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이 굳센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좀 싸우고 좀 미워하고 좀 안타까운 일들 많이 당했죠. 여러분 상처받은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잠시라도 자리를 지켜줘서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오늘 말씀